할렐루야. 우리 옆종도와 함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또한 능력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하면서 분노하며 원망하며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면서 매일같이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끝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삶이 참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커다란 위기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세월에 의지하고 운명에 맡겨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 고난과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풍랑을 만났을 때 네 가지 모습으로 보통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해방된 지 76주년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111년 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냈을까? 한일합방 이후 나라의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긴 가운데 서름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벌여놓은 뒤에 우리 아들들은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어야 되고 어린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아버지들은 군속으로 끌려가 탄광에서 산업시설에서 매맞고 수치를 당하면서 고난 속에 이름 없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많았죠. 네, 분노만 하지 않았죠. 탄식하며 절망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에 아무 소망이 없다. 왕을 바라보니 왕은 아무런 힘이 없고 대신들을 바라보니 더욱더 앞날이 캄캄하고 이 나라 앞을 바라보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탄식하다가 고향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변도로 만주로 북간도로 가서 비록 나라는 없지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나마 힘이 없는 사람들, 민초들은 그냥 남아서 일본이 36년 동안 통치할 때에 그 아픔과 서름을 가지고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나라의 독립을
찾고자 독립군으로 활동하며 생명을 버린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군자금을 마련해서 돕는 손길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 계몽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농민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해서 농촌 계몽에 힘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빚이 많을 때에 국제보상운동을 벌여서 빚을 나가는 일에 힘쓰고 동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한 사람은 가정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미를 우리 뜨지 않잖아요. 옛날 성미를 떴습니다. 이걸 한 숟갈 두고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 뜨면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기도들이나 가정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나라, 민족,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한글을 모르는 문명인들에게. 배워야 산다는 거예요. 배워야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이 명맥을 유지한 것은 교회 때문에 명맥을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국문학자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만약 없었더라면 과연 한글은 남았을까? 36년 동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탄압을 하고 또 탄압을 해도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한글을 알아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서 보급을 시키면서 말과 함께 민족 사상을 고취시켰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체적으로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고, 또한 독립군을 지원하는데 여러모로 힘을 쓰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땀과 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줄로 압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돌아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헌신하는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참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삶에 힘들고 어려웠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살았던 다윗.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간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며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한 영광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두 가지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오직 다윗처럼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다른 때도 전쟁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다윗이 자신을 배신했거든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그 수많은 신하들도 배반해서 자기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땠는지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우리 왕들이 사는 곳을 보면 담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이 있어요.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이 있겠죠. 왕궁을 높이 쌓습니다. 담을. 그리고 병사들이 지켜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오늘 말씀 넘어지는 담과 이게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게 무너졌다. 흔들리는 울타리. 울타리하고 담하고 틀리죠. 성은 큰 돌을 쌓고 높이 쌓는 거예요. 담은 사람들이 도둑이 넘어올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만 쌓는 거예요. 울타리는 어떤 사람이 쌓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쌓는 나뭇가지로 쌓는 게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쌓는 모든 것들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죠.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 병력들을 모아서 방어를 했을까? 아니면 분노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권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예, 아들 믿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배신하고 달려들어 죽이려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기가 열심히 길러서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신하들 중에 반 이상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사람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세상의 권처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라본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윗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잠잠히 바라봤다. 잠잠히가 무슨 말일까요? 편안하게라고 쉐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편안한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몸서리가 치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한꺼번에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수많은 병사들이 따라오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니까 잠잠히 편안하게 태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기 속에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태어날 수 있을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적어놨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리라.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씌워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 높여준다는 거, 높여준다는 거.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기도 간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모든 기회를 쓰지 않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자기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다 맡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람이여, 그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이 바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히브리어로는 뚜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의지한다, 의뢰한다, 신뢰한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지혜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었지만 지금 허물어졌잖아요.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권세도 믿지 않았어요. 재물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을 게 무엇일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에요. 지금 코로나 내에서 우리 삶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 보면 분노해요. 화가 나요.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모습 한번 생각해요. 그 시대 어려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라보고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함께 돕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시가 딱 나요. 뭐로? 신앙으로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자를 불안한 거 똑같아요. 염려하는 거 똑같아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모습과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리며 신앙 지켜가는 모습 볼 때 야,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다. 그죠? 하나님이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믿고서 그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 학교도
대학 청년부도 젊은 사람들도.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이걸 이겨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일제 36년에도 소망이 없다 했을 때 소망이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처럼 반석과 피난처와 영광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압살롬의 칼 앞에, 그리고 포위를 좁혀오는, 그래서 다윗을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잠잠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반석이시다. 자,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반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00층 건물을 짓고 옛날에 63빌딩 지었잖아요. 그때 보면 그 모래 위에 세울 때에 깊이 파들어가고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파이를 심고 시멘트 작업해서 올렸답니다. 100층 짓는 것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바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바닷가에 흙 메꿔 짓는다면 지진 나면 다 무너지죠.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나라가 어떤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지진만 나면 난리가 나죠. 왜? 그런데 올려놓고 건물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요새요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강과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 내 모든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약을 먹으면 약효가 있을 때만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밥을 먹으면 내 인생 70, 80 살 때까지만 지켜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가족들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 아프면 요양원에 보내잖아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죠. 어쩔 수 없어요.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 분이에요. 죽음을 넘어서 영생까지 지켜주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그 고난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일으켰던 아버지 어머니를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올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의 모습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힘듭니다. 불안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일까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고통줬던 일본,
믿을 만한 나라가 안 되죠. 미국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청나라하고 일본이 붙을 때에 이기는 일본 편을 들어서 들어가는 거 허락했어요. 미국에만 반대하고 영국이 반대했으면 못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 다 식민지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필리핀 가니까 너희는 이 나라 가져. 이래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믿을 만한 존재 아닙니다. 중국, 소련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민족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민족인데 지금 미사일과 장사정포가 딱 쏘면 김천 넘어서 대구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게 수천 문이에요. 이거는 한 번 쏘서 오는 게 아니라 또 12발을 다 쏘면 또 갈아 끼면 또 가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불바다 얘기를 했잖아요. 6.25 때도 불바다 맺는데 또 불바다 맺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겁을 주는 거죠. 그건 덜 무섭습니다. 핵이 한번 떨어지면요, 진주시 같은 건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게 몇 개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 이 정부를 보면 기가 막히게 그러죠. 국군 포로가 옛날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다 해방시켰죠. 다 북송을 했습니다. 지금도 국군 포로가 넘어와요. 근데 국군 포로 없대요. 근데 이것에서 아무 말을 못해요, 정부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지만 완전히 믿을 건 안 되죠. 왜? 당리당락대로 가는 거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지금까지 평화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 주시는 분이에요. 해방 주시는 분이에요. 평화 주시는 분, 그분 의지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때때로. 시시때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의지하고 잘 될 때도 의지하고 힘들 때도 의지하고 눈물 날 때도 의지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의지하고 평안할 때도 의지하라. 이게 시시때때로예요. 시시로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 들으신다. 근데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라 했습니까? 그 말씀 뒤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너희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도 영광도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나의 모든 평안도 기쁨도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기쁨도 평안도 구원도 평안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에게 해방 주시고 번영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나라 번영과 함께 평화 주실 분도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외교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힘들 때 다윗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의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